옛날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너무 기쁘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은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었는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노아 시대가 왔죠. 노아 시대가 왔는데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을 머금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하셨죠. 그래서 40일을 주야로 비가 온다고 준비시킨 자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100여 년간 뚝딱뚝딱 하면서 이제 방주를 짓는데 온 식구 8명의 식구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축구장의 1배 반 크기였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모든 암수 한 쌍씩 해갖고 짐승들 또 날아다니는 조류들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존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서 377일 있으니까 물이 쭉 빠졌어요. 물이 빠지니까 다시 새 세상이 되었잖아요. 시날 땅 평지에 가서 첫 해를 보면서 노아가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창세기 9장까지였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도 다시 한번 이제 한 세상이 없어지고 났는데 새 세상이 돼서 또 인구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대요. 세계 공통 언어 하나. 그런데 세계 공통 언어 하나로 쓰니까 사람들이 막 모의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자, 시날 평지에 모이자. 하고 모이니까 무엇을 하냐면 자, 대를 쌓아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영적 도전이죠. 하늘까지 닿게 해서 거기에다가 벽돌에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내자. 이런 의도로 바벨탑을 쌓아요. 그렇죠?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에 쌓는 걸 하나님께서 뭐 하나 하고 내려와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다리 삼아 만든다면 칭찬하셨을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쌓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인간의 생각이 악하구나. 아무리 내가 이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해도 이들은 삐뚤어진 마음이 잘 정화되지 않는구나. 굉장히 상심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러니까 후회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부숴버렸어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런 역적모의 같은 걸 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래서 후 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미국말, 한국은 한국말, 일본은 일본말, 말이 다 바뀌었어요. 말이 나뉘고 나니까 소통이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에이 간두자. 그리고 해산한 게 바벨탑 해산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의 뜻이 흩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졌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살려고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노아라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인류를 다시 한번 정화해갖고 새롭게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나쁜 짓을 해요.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고민이 생겼죠.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인데 온 인류가 다 나를 추앙하고 영광 돌리는 걸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한보 뒤로 물러나십니다. 어떻게 물러나냐? 이제 전 세계 국민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보다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도시가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75세 때 딱 봐갖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래 잘 믿던 족속 가운데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의 손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노아 시대 지나갔고, 아담 시대 지나갔고, 이제 바벨탑 시대 지나갔고,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첫 출발이 돼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죠.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받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좀 탁월하겠지, 뭔가 특출난 게 있겠지, 그 사람이 선택받을 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는 특별하지 않을까? 예, 물론 특별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평범하거든요. 우리가 평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우상숭배하는 도시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신 거예요. 초청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첫 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반전의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자리를 옮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린 아브라함의 씨로 내려온 DNA도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그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정말 생뚱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뽑아 세웠고 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콜링하셨거든요. 부르셨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 믿은 지 2대 되었어요. 여기 3대도 있고 4대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많은 숫자는 아직도 초대 신앙인이 많아요. 초대 신앙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개척 신앙이다. 신앙의 연조 가운데 나는 우리 집안에 내 위로 믿은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영적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불신자리의 자리에서, 다른 종교에 있었던 사람에게 훅 내 인생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개척 신앙자들은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하고 오셨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택하는, 우리 민석이가 제대하고 왔잖아요. 저렇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도요, 이왕에 군대 가는 거 해병대 가겠다고 했고 우리 깜짝 놀랐었어요. 해병대 갔는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군생활하고 싶다고 연평도를 자원했대요. 그래갖고는 한 번도 면회를 못 갔는데요, 연평도 갔는데요, 아유 얘가 왜 위험한 데만 자꾸 찾아다니냐니까 그러게요, 후회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왔어요. 휴가 아니고요, 만기 제대. 오, 주님께 영광 올려요. 다 마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일반 육군이나 공익보다는 세게 훈련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 유원종 장로님이나 이동훈 장로님도요, 월남 전투 나가고요, 북파공작원 하시고 일반 육군보다는 더 세게 훈련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특공대라는 말은요, 좀 더 세게 훈련받은 것이죠. 육군보다는 그래도 해병대가 더 훈련이 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귀신도 잡는다잖아요. 잡았는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특별하게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인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벌써 겪어보니까 아니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계산하신 거예요. 야, 특공대를 뽑아야 되겠다. 그 특공대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별된 사람을 뽑으려고 작정하셨어요.
거기에 제일 일선의 맨 앞에 기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척 신앙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뽑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세상에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우여곡절을 다 겪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창세기 32장에서 정말 쩔룩쩔룩할 정도로 그런 간절한 철야 기도를 한번 합니다. 그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란 뜻이고요, 그 뜻풀이대로 남의 발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름이. 그럼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 딸이 막 사연이 생겨가지고서 전부 집단으로 막 살상이 일어나서 온 집안 식구가 죽게 생긴 위기가 왔을 때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때 사생 결단을 해도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이 나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나 13남매를 낳아갖고 지금 엄청난 부귀와 영화 속에 복을 받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형이 날 죽인다고 오고 있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생결단 내듯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기도를 딱 하고, 여러분 이름이,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 권사님 이름 있지만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남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이름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쁜 놈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긴 자. 아멘. 이긴 자란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13남매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사는 동안 130년을 사는 동안요, 자기 식구가 70명이 돼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막 늘어나죠? 손주들 낳고 하면 70명이 돼갖고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25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의 숫자로 늘어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셨는데 이삭 때는 뭐 별로 못 느꼈어요. 야곱에 와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처음에는 한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막 번식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거예요.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저 민족이 많아졌을 때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나올 것이며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지금 전 세계는 100만 교회가 있거든요. 100만 교회 23억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이 엄청난 복음의 행렬이 지금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되면서 23억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봐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지금 우상 숭배했대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선택해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자,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강국으로 1위쯤 되고 1위. 그러나 1위인 미국이란 나라의 뒤에서 서포트하고 진짜 경제를 주무르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전쟁, 무기, 기술, 노벨상, 또 어느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함을 드러내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멀고도 길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하나님이 그럼 내가 특공대를 뽑아야 되겠다. 이제 전 세계 200개국이 다 나를 섬겨야 하지만 나는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창조의 섭리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까? 한 집안의 가문의 12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번뇌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셔야 돼요.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요. 기분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죠. 콧노래가 나와요. 기분 나쁜데 콧노래 나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손주들도 이쁘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동통해 갖고요 막 뛰어다니고 했던 거 생각하면요 그냥 아직 안 만났는데도 웃음이 나.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안 만났는데도 웃음이 나요. 기뻐요. 여러분 기쁘면 콧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길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흥얼거리듯이 찬양되길 원해요. 찬양대는 어쩌면 사명감으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면 더 좋은데 사명감으로라도 찬양하잖아요. 아니 성가대가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다고 저렇게 제사장복을 입혀갖고 앉혀놔요? 준제사장복이에요. 저것은요 목사 가운 입잖아요. 법복입니다. 법복. 준제사장 옷을 입히는 건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 파는 그런 매장이 있다 치십시다. 그럼 명품 가방을 팔고 백을 파는데 여기에 점원을 썼어요. 근데 옆집은 화장품 집이야. 화장품집. 근데 주인이 점원을 썼는데 가방을 얼마나 팔았나 가끔 시찰 나가잖아요. 백화점 매장에 갔더니 어라 아무도 없네? 우리 점원은 어디 갔지? 우리 직원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화장품집에서 놀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옆집이니까. 그래서 어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니 왜 매장을 비우고 거기 가서 계십니까? 예 심심해서 잠깐 갔었습니다. 한 번 괜찮아요. 다음에 또 갔어. 또 없어. 이번에 보니까 화장품집에서 화장품을 팔고 있네. 이 크림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 로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명품 백을 팔아야 되는 자기 매장의 직원이 옆 매장에 화장품을 팔고 있다. 2번 걸렸어요.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왜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아니 왜 우리 매장은 비우고 왜 옆에 가서 화장품을 팔아요? 지금 일손이 바빠서 잠깐 도와준 거예요. 넘어갔어요. 다음에 또 왔어. 이번엔 거기서 밥 먹고 있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 명품 매장 주인이라면 10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잘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요. 오늘 읽은 대목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달려갈 것이고 100살을 못 넘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최하 100살을 살게 해줄 것.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복이에요. 자 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또 은행에 근무하면 정말 월급이 많아요. 보너스도 많아요. 대기업에 가서 후생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만 보너스 진짜 준대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요. 대기업은 대우가 아주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뽑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나라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이 이럽니다. 야, 야곱의 너희 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탄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나를 찬송하고 나를 기뻐하며 내게 영광 돌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뽑아 세워서 선택받은 민족의 준말 선민이 된 거예요. 선민. 근데 이게 계급장애죠.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이야. 어디서 이방인이 까불어. 교만하게 돼버리고 이걸 벼슬한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선민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뽑아 세운 민족으로 특공대로 뽑았으면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남의 집 화장품집 가서 화장품 팔고 희덕거리고 세상 일이 더 바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처럼 초대신앙이라면 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뽑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일이 먼저라면 화장품집에서 화장품 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명품백을 팔아야 되는데 비유로요, 비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언제 불러달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렀잖아요. 아니 여러분, 명품백을 팔거나 화장품을 팔거나 돈 벌러 나온 거예요. 돈 벌러. 근데 오늘 읽은 대목이 어때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100살을 넘게 해주고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 아니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누가 마다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 돌리고 나를 찬양하고 내게 기뻐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대우 해준다 이거예요. 특별대우. 근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대우 받는 게 훨씬 큰데 언제나 하나님은 짜투리 시간을 드릴 때가 많아요. 시간 되면 교회 갈게요. 주여, 시간을 내야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나 시간 남을 때 와요. 신앙이 어릴 땐 좀 이해가 돼요.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 세계에는 100만 개의 교회가 있고 인천에는 4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 교회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는 이 전 세계 100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버거워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뭐 힘들어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남다른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나머지 복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막 뒤 밀려나가고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주일 성수하는 걸 우스히 여기고 나 시간 될 때만 주일날 교회 온다. 목사님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명품백을 파는 매장 내가 직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올 때마다 남의 집 매장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라고 불렀는데 매일 세상에 가 있네. 매일 딴 데 가 있네. 저는 목사라도 사람이라도요, 제가 그 명품백 가게 주인이라면 10번은 안 볼 것 같아요, 그 꼴을.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가 10번만 어겼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억울해요. 내가 언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날 좀 선택해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지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세상의 여자가 반인데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신데 주인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일찍부터 다녀갖고 말이야 놀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 사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찍부터 구별돼서 축복받은 건 모르십니까?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 지기가 됐으면 그 맛있는 걸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밖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그 의도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택된 민족 선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찌들어올 정도로다가 틀에 박혀갔고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느냐?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렇게 마구간에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그들은 이럴 거예요. 드디어 오셨다. 두 번째인데. 그렇게 땅을 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꽉 차 있어요.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구약까지는 그랬어요. 구약.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 있느냐?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을 못 세우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신정정치가 이스라엘이에요. 신정정치, 신민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왕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13장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말이 뭐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너희는 내가 왕이야. 아니에요. 이웃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사람 왕이요. 우리도 사람 왕을 주세요 하도 보채서 그럼 너희가 선택해봐. 너희가 골라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은 사울을 택했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일반 남자들보다 어깨 위나 한 자는 더 했대요. 키가 크고 아주 멋지게 생겼나 봐요. 2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2대 왕이 다윗인데 키도 작고 아담하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왕 달라고 해놓고 왕을 줬더니 왕한테 밉보이면 죽고 왕한테 잘못 보이면 피곤하고 왕한테 잘 보이고 살아야 돼 노예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왕 달라고 하더니. 자 우리가 신정정치가 아직까지도 유효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뭐 독재야. 예, 신정정치는 독재입니다. 신성한 독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니까 독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쥐락펴락하고
그분이 그분만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봉사 헌신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래서 상급을 쌓고 그로 인해서 복을 주고, 이 모든 소통 공간, 교제 공간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가 이 많은 전 세계 200여 국 가운데서 내가 한 민족을 택했다. 나만 섬기라고. 전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민족 선택한 게 이스라엘의 창조예요. 만들으신 거야, 아예.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는 정치가 통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늘어나니까 반란이 일어나.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더니 더 피곤한 삶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이 있으셔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 통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럼 마지막 절에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준비하고 계셔. 너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너 뛰어, 내가 같이 갈게. 하나님이 지금 막 기도도 하기 전에 응답 준다는 전제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특공되는 특별한 대접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옆에도 교회 다니고 앞에도 교회 다니고 뒤에도 교회 다니고 우리 전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뭘 그 특별해, 다 똑같구만 여기는 사람들. 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인 속에 봤을 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새벽인가도 전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안 본대요. 맨날 눈 뜨면 바다니까 바다를 별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에 안 사니까 야, 나 잡아봐라. 바다 가면 좋아갖고 막 그래요. 근데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가 좋은 줄 모르고 쳐다도 안 봐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눈 감았다 뜨고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흔하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이 바다 안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는 어때요? 공기가 지금 여기 꽉 찼단 말이에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다고 공기가 없나요? 안 보인다고? 공기는 이미 여러분이 느끼지도 않는 가운데 들쌈날쌈 벌써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걸 상기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대.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대.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럼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박국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그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여호와 때문에 기쁜 적 있어? 돈 때문에 기뻐했지. 사람 때문에 기뻐했지. 선물 때문에 기뻐했지.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했지. 여호와 때문에 기뻐했냐 이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잖아요. 우리를 선택했다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찬양은 저절로 나와요. 흥얼흥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뭇하셔갖고 그래 그거야. 너네들 세상에 가 있지 말고
너 남의 집 화장품집에 가 있지 말고, 그래 이거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이렇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너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점검해보라 이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자기 매장에서 어서 오세요. 이 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이렇게 판매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판매하길 원하는 거, 복음을.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네 세대에는 100세를 못 넘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달려갈게. 벌써 줄 준비를 하시는 거야. 복줄 준비를. 근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 눈치를. 전부 세상에 나가서 막 흥청대고 방청대고, 그리고 막 세상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기 매장이 아니고 다른 매장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비유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분 즐기고 문화생활도 하고 행복하게 뭐 소풍도 가고 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쳐놓고 놀러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빼먹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것처럼, 다윗이 다윗 된 것처럼 그들의 전폭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영광을 드러낼 자라잖아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적질하고 전과 10범이다 그러면 제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식이 내게 영광을 못 준 거예요. 수치를 준 거죠. 자식이 전과 10범이면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니까요. 반대로 자식의 승승장구, 믿음으로 탑, 실력으로 탑, 모든 면에서 막 탁월하면 내가 실력 있는 거 아닌데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네. 아우, 저 사람 사기쳤대. 집사래. 아이, 저 사람 말이야. 나쁜 짓 하고 저 도망갔다더만 저 사람 안수집사래.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대요. 찬송을 받기를 원한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보고 싶대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는 게,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막 권사님네 손주가 생기네, 뭐 전도사님네 손자가 잘생겼더라고요. 안 나왔는데 얼굴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세상이야.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연합 예배 드리고 나서 아기 얘기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신방 가서 그랬나?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기들 많이 태어나. 인천이 작년에 제일 많이 낳았다잖아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아기가 안 했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기뻐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인상만, 뭐 줄 거예요? 승진이요. 병 좀 고쳐줘요. 매일 우리는 청구서만 내밀어. 청구서만. 기뻐했냐? 이거 하나님을 기뻐했냐?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듣는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거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뻐요. 기쁨이 충만해서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혼인집이라고 하잖아요. 혼인집은 기뻐요.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쁘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면 가장 기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안 기뻐한다니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손수 전화해 주시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막 맨발로 뛰어나올 정도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실망을 하셔서 이제 뽑아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라고 불렀대잖아요, 우리를요. 이사야 43장 6절로 7절 봅니다.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의 길을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여기에 오게 하라. 그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에는 왕은 하나님, 백성은 우리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모은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뜻이 어두운 곳에서 불러 모은 무리, 그 우리잖아요. 사망에서, 우상숭배에서, 저주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불러내서 모은 무리가 교인들인데 그게 우리거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덕을 선포하는 자. 이사야 60장 21절 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특공대로 모집된 자들은 이렇게 자유함을 준다, 이거 희년의 기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체면이지 당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를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저 쭈그리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는 기쁨으로, 화관으로, 죄를 대신해서 화관으로 바꿔주고 다 바꿔준다잖아요. 우리가 리셋된다면 리셋.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1순위를 삼으면 여러분의 전 삶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안 돼. 믿음이.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부분에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분을 다 알아 이거예요. 본분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사야 41장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애굽 땅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같은 애굽인데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대요. 내가 장로가 왜 됐는지, 내가 목사가 왜 됐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선두에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 장로는 선두에. 야, 뒤에서 나중에 오신 분들이 배워야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럼 뒤에서 보고 배운다. 그래서 선두에 세워준 게 목사, 장로 아니겠습니까? 앞에 세우고 뒤에 따라오는 양떼들이 다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몸이 아파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선물 봐야 기뻐하고 돈 봐야 기뻐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된 특공대들을 모으셨는데 그게 부름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부터 여러분이 하면 나머지 의식주 문제, 범사 문제는 하나님이 착착 대기업에 가면 보너스 나오는 것처럼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